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황경애 선교사님의 7대의 믿음 가운데 70명의 목회자를 배출한 우리나라에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는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오살리 기도원의 응답을 받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생활부터 시작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부에서도 이제 그런 역시 믿음의 뿌리란 결코 우리가 네. 근데 그 뿌리 속에 자라난 그 줄기가 튼튼함에 따라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결실이라고 하면 이제 뭐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로서 이제 두 사람이 모여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 일을 갖다 이제 미국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에 생활은 좀 어땠어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유태인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네네. 제가 심장 순절 분야의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잡도 엄청 좋아요. 네, 왜냐면 네, 심장 수술이 전문 아무래도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페이도 엄청 높아요. 높고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저희 이부모님께서 목사님이셨어요. 네. 목사님이신데 이모가 연락이 왔어요. 좋은 청년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그 미국에 계신 미국에서.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인데 선교에서 나가 있을 때인데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를 끝나면은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이모님께서 아프리카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도 좋겠다. 예. 그러니까 신앙도 아주 좋고 네. 지금 신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네. 한번 만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모님이 그 이제 청년을 소개해 준데 바로 이모부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믿을만하고 해서 믿을만하고 네. 다 확실하게 잘 아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신앙도 좋고 네. 그리고 또 신학생이고 하니까 앞으로 선교의 비전도 있고 그래서 결혼해서 가면 그러셨군요.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민 먹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시작하면서 아이 또 셋도 낳고 네. 그렇군요. 네. 82년도에 미국에 들어가셔서 네. 84년도에 결혼하고 네. 또 아이들을 셋씩 낳고 네. 아주 일사천리로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금의 그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네. 아니셨는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이 간호학과 네. 간호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취업이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됐다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그 남편님이랑 결혼을 해서 어차피 또 그러면 일단 좀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네, 그때는 이제 네.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학교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 살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말하자면 공부를 시킨 거죠. 네네네. 아르바이트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신학 대학원을 사우스 웨스턴 대학원을 가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큰 딸을 낳고요. 그 기숙사에서 큰 딸을 낳고 이제 제가 텍사스에 가서 달라스에 살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아들을 낳고 네, 아들 주로 학창 시절에 주로. 학창 시절에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커져서 감사하고 아이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제 이모부님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하이오 가서 또 세 번째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막내 딸을 낳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3명이 다 주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려요. 미국에서는 태어난 주에 대한 그 기록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네, 있잖아요. 네, 혜택 같은 것도.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이제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쳐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척을 하게 됐거든요. 개척할 때 이름을 세계 선교 교회라 해서 그 다 뜻이 있네요. 네,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척했을 때부터 저는 선교사를 후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처음 시작부터 제가 뭐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처음 개척해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교회 이름이
세계 선교교회니까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 예. 그랬군요. 그래서 이민 목회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알기에도.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네, 뉴욕에 사신 분도 있고 LA에서 네. 하신 분도 있고 다 그랬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게 아니시더라고요. 네.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한국 목회도 힘들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미국 이민 목회를 해봤잖아요. 네. 해서 보니까 훨씬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언어도 다르고 네, 네. 생활 습관, 풍습이 다른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 한인 교포들이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예요. 아, 왜냐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그건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뭐 한국말로 풀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교회 오면 다 풀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알력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고 뭐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이민복이 참 힘들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아, 예, 막 새벽기도 매일 하고 막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막 열심히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개척교회였지만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아, 제법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열심히 정말 했죠.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네.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사든지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마침 그때 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저희 이제 남편이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너 가진 돈을 주면 유전개발 투자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 교회 사도록 도와주겠다. 이제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국제 사기단이었던 거예요. 야, 가짜죠, 가짜. 진짜 목사님이 아니고 그런 일을- 사기단에게 이제 사기를 네, 당하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아. 그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집을 나가게 된 거죠. 이제 목사님이 집을 나가고, 네. 왜냐하면 이거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이제 네. 기도원에 간다고 갔어요.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그렇게 갔는데 계속 이제 투자한 돈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 사기단이니까 그렇죠. 네.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제 집에도 못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자, 다니다 이제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대목에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남편이 갑자기 뭐 안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그게 헷갈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교회를 시작을 하고 네. 교회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더 네. 교회를 키워야 되는데 네. 이 교회를 지어야 되고 네.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네. 어느 유전 개발하는데 유전 개발 투자를 하라 네. 그랬는데 그 돈을 투자를 했는데 네. 돈이 회수가 안 되고 네.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 네. 견디다 못해서 네. 기도는 가서 기도하겠다. 근데 이제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시간이 흘러간 네, 거예요. 네, 이제 네. 돈은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25년이 아주 된 거예요. 그때 그 네. 어려움이 있었군요. 근데 네. 우리 이대목에서 한 가지 좀 그 남편 목사님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얼마나 네.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아이들이 뭐 10살, 12살, 14살이니까 항상 네. 한창고 자라는 그래서 사춘기 10대 때고, 아이들이고 네. 사춘기가 굉장히 예민할 때인데 그렇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제가 막 아이들이 힘들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곁에 있잖아. 아멘. 그래서 엄마는 살아갈 용기가 있지만 아빠는 우리도 없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고 좀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들 다 컸네. 아들이 철이 빨리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집을 나가니까 철이 빨리 들어서 엄마 아빠 입장 좀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냐고. 그러니까요. 네. 엄마가 힘들어도 우리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있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엄마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제가 네. 정말 아들 얘기 듣고 좀 회개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목사님으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키우고 하려고 했는데 네. 목사님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버렸다. 무슨 시청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분에 대한 해명이 다 됐어야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네. 홀몸으로 혼자서 아이들 셋을 네. 그리고 지금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일까지 만드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라는 네.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는데 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겪고 네. 혼자 지내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순탄하게 온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정말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럼요. 정말 매 순간 죽고 싶었거든요. 아. 정말 이거 좀 어떻게 떨쳐버리고 싶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네.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서 제가 저희 친정 어머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내가 네.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걸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도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 좀 특별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 네.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 계속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 새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 아이들 책임지지 않으면은 아빠도 집 나가고 없고 너도 나가면은 애들이 고아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 너에게 애들 맡겨주실 때는 너가 그 아이들 책임져 키우라고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그 아이들 버려가면 안 된다. 엄마로서 책임을 다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너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힘내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의 엄마가 되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네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해라. 아멘.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에 1000번을 감사 기도를 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은 불평불망할 시간이 없는 거죠. 눈을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GGB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난 것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시청자를 만난 것도 이렇게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은 뭐 불평하고 불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서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매일 그냥 감사만 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아멘. 감사를 하면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죠.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고 원수마귀가 틈을 탈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겨내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다시금 또 제2의 네.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시고 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요. 그 계기는 어머님의 기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머님 기도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다 믿음의 가정이고 또 목회자들도 많으시고 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기도에 다 용사들이시니까 그러게요. 저희 많은 가족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살은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목회는 실패했고 남편은 집 나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 아이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제대로 한번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그걸 잘 따라주었고 네. 공부를 잘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포기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들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MBC 방송에서도 우리가 특별 프로그램 나간 적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함께. 아나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딱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하버드를 가려면은 엄마가 얼마나 공부하라고 들들 볶았냐 하니까 3명이 동시에 딱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방송을 전국에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이러니까 우리 엄마 너무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힘들게 일하면서 이 셋을 키우니까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대요. 엄마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장학금도 못 받으면 미국 학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럼요. 뭐 1년에 1억 넘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우리 엄마가 살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공부 제대로 못해서 장학금 못 받으면 저희 아이들 2년 터울이거든요. 한 명이 항상 2명이 대학교 있는 거죠. 그렇죠. 2년 터울이니까. 그렇죠. 예, 뭐 예. 1학년, 3학년, 2학년, 예, 4학년 해서 예, 예. 계속 2명이 다니면
1년 학비가 거의 10만 불이니까 한국 돈은 뭐 1억 3천 넘죠. 1년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드니까 엄마 죽는다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똘똘 뭉쳐서 그랬군요. 자기들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네. 은혜죠. 그럼요. 네, 그렇다면 이야기가 조금 이제 네, 결국은 선교사님께서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 대한 네, 특히 이제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또 믿음 안에 키우면서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지금 선교사님 이름 석자를 치면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는 이야기가 자녀 교육에 대한 네, 믿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모든 시작의 씨앗이라는 것은 그 자녀와 함께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졌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거를 그 좀 아이들 키우면서요. 네.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 가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아이들, 저들의 삶 가운데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아이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요. 저희 큰딸이 그레이스인데 GRACE, God's Riches of Christ Expense,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지불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큰딸 이름도 그레이스로 짓고 또 아들도 존인데요. JOHN, 그러니까 Jesus Obey. H는 Honor to God. 그거 약자를 humble to God, honest to God. 그래서 항상 그런 의미를 담고 and new in Christ. 네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네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항상 너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이제 물론 잔이 뭐 예수님 사랑하는 자자도 있고 베프티스 잔도 있고 여러 가지 잔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단어의 의미를 좀 담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항상 제가 카드를 쓸 때도 그렇게 풀어서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잔 이렇게 안 쓰고 JOHN 이렇게 풀어서 예. 써주고 이제 막내딸은 조이거든요. 조이 JOY.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신앙을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이 뭐 카드 쓰든지 네, 편지 네, 쓸 네. 때도 그냥 조이해서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이렇게 딱 풀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을 제일 각인이 우선 되니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멘. 아들 다른 사람도 삶을 돌아보고 you last. 그러면 이것이 너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삶을 산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런 의미를 넣어서 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제일 우선지로 살아야 된다. 네.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뭐 공부 잘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너는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네. 그리고 항상 예배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 초등학교 때부터요 계속 선교를 보냈어요. 선교? 선교. 예,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를 보냈어요. 어디로 선교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아틀란타 사니까 미국에 사니까 주로 이제 남미 쪽을 많이 보내고요. 네. 좀 커서부터는 이제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 이렇게 중국, 그러니까 몽골 우리 지금 얘기하는 단기 선교식으로 단기 다녀왔다는 선교로. 거죠? 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네네,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한 거예요. 아이고. 선교로서.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자기 용돈을 버는 거예요. 잔디를 깎든지 세차를 하든지 이렇게 집안일 돕고 해서 용돈을 모으고 그거 그 돈 비용. 1년 동안 모아서 그 돈으로 이렇게 선교를 가고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켜서 철저히 신앙교육. 네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지혜도 부어주시는 거죠. 공부도 잘할 수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인성교육, 그렇죠. 인격교육.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재능 개발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모든 액티비티는 제가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저희 아이들 학교 활동한 이런 거 그리고 저도 지금 풀타임 일하는 엄마잖아요. 그렇죠. 집에 노는 게 아니고 네네. 일하면서 그 틈새를 다 내가지고 애들 학교 있을 때 일하고 학교 끝날 때 되면 학교 행사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3명이 다 운동선수고요. 학교 대표 선수. 그리고 악기를 다 다뤄요. 네, 그런 훈련을 어릴 때 계속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계속 시켜서 이제 딸 같은 경우는 큰딸, 막내딸은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발린 연주자고 아들은 트럼펫 밴드 연주자고 또 다 운동선수예요. 셋 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성과 덕성과 영성을 다 갖추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세상 사람이 짓밟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왕의 자녀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막내딸 보고 항상 공주마마 그러거든요. 네, 네. 제 핸드폰에도 공주마마 이렇게 써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를 때 아유 우리 공주님 잘 계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자부심을 심어주고 네, 네.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늘나라 왕자야. 너는 공주야.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지금 그 후반 우리 좀 이후에 후반전에 짧은 말씀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네. 모델링 네. 또 자녀 교육을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방법과 네. 방향성에 대한 거 네. 그 아주 그냥 탁탁탁 일문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네. 각 방송국에 나가서 네. 여러 가지 인터뷰하고 뭐 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뭐 KBS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또 기독 TV까지 해서 네. 전국에 네. 그 자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다 초청을 받고 네. 또 세계적으로 네. 그게 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로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는 거 어머니의 기도가. 그래서 야 제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이 또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네. 3부에서는 그 자녀 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과 네.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을 주고 네.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하고 네. 있는지 네. 그 이야기를 3부에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3부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